우리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성경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사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는 신정일치 국가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구분되지 않는 하나의 가치관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곳이죠. 대한민국이 앞으로 풀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를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2026년 전 세계가 국유화되어져 가고 우리가 과거 자유민주주의의 하나의 모델로 생각했던 나라들의 정치 체제가 몰락해가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대한민국이 요즘 민주주의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87년 체제 이후 이 땅의 대한민국의 이 땅의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는 민중신학자들처럼 민주주의를 위하여 신앙의 이름으로 저항하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한국 교회는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이들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군사 독재와 타협하는 가운데 성장을 했기 때문에 87년 체제 이후 특히 21세기 들어서 한국의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될 수 있느냐? 아니면 영향을 주고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서로에게 균형을 잡아가야 되는가? 분리되지 있지 않으면 구분은 되는가와 같은 신학적인 논쟁은 풀어야 될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이지만 어떻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정치인들이 함부로 종교에 대해서 그 반대로 종교인들이 함부로 정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에 대하여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정치와 종교의 서로의 영역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의 영역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없기에 조심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볼 때 한국 사회가 부족한 부분이 바로 그거 같아요. 마치 특정한 정치의 흐름이나 구조를 알면 한국의 정치 제도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소위 말하는 정치 평론가들도 너무 많고요. 그 반대로 성경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문제를 다 깨닫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너무 많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 서로가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 함부로 정치에 대해서 언급하는 목사들, 함부로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들은 대부분 신정일치국가의 토대 위에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시대에 쓰여졌던 정치 체제와 사회적 가치가 지금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당시 문화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살펴보고 그 의미가 오늘날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어떤 차이와 같은 점이 있는지를 반드시 비평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소위 요야다의 개혁이라고 불려지는 구약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남유다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정치적 혼란의 문제를 종교적 가치를 세움으로써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남유다가 신정일치국가의 틀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신정일치국가에서는 정치적 혼란은 단순히 한 왕이나 아니면 정치 엘리트들이
정치를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회적 혼란이나 정치적 혼란, 특히 전쟁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를 못했다가 아니라 종교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를 또는 특히 정치적 혼란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왕 혼자만 정치를 잘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종교적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이하의 말씀 중에서 여호야다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종교적 측면에서의 회복 혹은 개혁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남유다의 사회 정치적인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어떤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한국 사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종교가 바로 서야 됩니다. 와 같은 방식으로 나아가게 돼요.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미국 사회가 개인 윤리적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기독교적, 특히 청교도적 가치에 기반해 가지고 엄격한 형태의 개인적 윤리를 강요하는 사회인데 이게 정치적 영역, 특히 정부를 이루고 사회 집단으로 나가게 되면 이런 청교도적 혹은 기독교적 가치와 관계없이 굉장히 비도덕적인 행동, 즉 사회적 억압이나 사회적 폭력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행한다라고 비판을 해요.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것이 경제가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인간이 개인적 영역에서 굉장히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아도 경제적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먹고 사는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그 개인적 윤리나 도덕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게 돼서 미국 사회가 한참 이제 기독교적 가치를 내세우면서 슈퍼 강국으로 등장하던 시대에 기독교 신학자들이 왜 그토록 기독교적 가치를 개인적 영역에서 강조하고 강요하는 이러한 사회적 문화 속에서 이게 사회나 정치 영역으로만 넘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종교적 이름으로 비도덕적이면서 비윤리적인 억압과 폭력을 함부로 사용할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런 고민들을 할까요? 개인적 윤리와 사회적 윤리, 종교적 윤리와 정치적 윤리가 하나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는 단순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종교적 영역 혹은 교회적 영역에서 교회가 가장 안정적이었던 시대는 70년대와 80년대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외적인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도 한국교회는 성장을 했고요. 내부의 통일성이라든가 안정적인 측면에서도 7, 80년대 한국교회는 굉장히 안정적인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국교회 정치는 바로 섰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 독재가 난무했고요. 권력을 잡은 자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한편에는 지역주의를 다른 한편으로는 계급의 갈등을 양산하면서 힘이 없는 자들, 더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사회 통치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교회만 바로 서면 정치 사회가 바로 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기독교적 신앙에 기반한 사회 윤리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하며 공론의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종교적 가치를 가지고 정치, 사회적 문제를
함부로 재단하거나 너무나 단순화시키는 방식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윤리를 정립하지 못한 채 극단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야다의 개혁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다 땅이라고 하는 그 땅 위에서 그 혼란과 잘못됨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주장하며 외쳤다라고 하는 여호야다의 용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신정일치 국가라고 해도 왕은 왕이죠. 만약에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신정일치 국가에서 왕은 잘못된 종교적 인식을 가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왕이 종교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종교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그것이 정치의 문제와 합쳐져서 사회가 이루어졌다면 그 왕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섬기고 있고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남유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뭐든 간에 그 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종교적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신정일치국에서 그것은 곧 정치적 위협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런데 여호야다는 개혁의 깃발을 내밉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껍데기만 보면 와 멋있네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야다의 개혁은 기본적으로 뭘 전제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왕의 잘못된 종교적 정치적 방향성을 지적하다가 그 왕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종교개혁을 했더니 정치가 바로 섰다와 같은 방식으로 오늘의 본문을 읽어 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하는 것은 그가 죽음을 감수하면서도 외치고 싶었던 올바른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의 본문에서 여호야다의 개혁은 성공합니다. 신당을 없애고 옳지 못했던 모든 종교적 관습들을 철폐한 후에 다윗이 세웠던 방식을 다시금 회복시킴으로써 남유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으니까 우리는 여호야다의 개혁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실패했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의도는 옳았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 측면에서 그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한 여호야다의 개혁을 보면서 종교적 가치만 바로 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기 위해서 죽음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야다의 개혁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믿는다면 때로는 정치적 억압에 의해서 나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여호야다를 통해서 남유다를 회복해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를 하는데 정말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정일치 국가에서 잘못된 종교적 인식과 정치 인식을 가진 왕을 향해서 개혁의 깃발을 내세웠던 여호야다의 용기와 죽음을 감수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 옳고 그름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올바른 결정이 나에게 손해를 안겨다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형이사학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못할까요?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 공동체는 개인적인 손해를 다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나 불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이야기들은 결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현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손해도 때로는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